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우리 제 5계명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66문까지 하면 소교리문답이 107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반절은 넘어섭니다. 이제 계속 갈 때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합니다. 자, 63문 보면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64번 문제 봅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상화와 동등한 관계를 따라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여기에 부모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적어가고 있는 내용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에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상화와 동등한 관계를 따라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 했어요. 우리는 자꾸 5계명 하면 딱 부모에게만 한정짓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65문을 보면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이든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갈 때에 부모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제66문을 봅니다. 제5계명에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에서 붙어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의미에서 부모의 개념을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되는 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교 여왕입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다 해가지고 이 메리 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죽여라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요 개들도 자지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 개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 개나 메리라 안 했어요. 암놈을 두고 메리라고 순놈은 보고 독구라 했어요, 그죠? 아, 그래 안 했어요? 안 하셨구나. 저쪽 나라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순놈은 보고 독구 이래 불렀어요. 주로 그때 이름을 별로 부른 게 아니고 암놈은 보고 메리 했어요. 이게 왜 그래 된가 역사를 보니까요, 청교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땅이죠,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해 가가지고 하도 메리 여왕한테 한이 맺혀가지고 모든 암캐는 다 메리라 불렀대요. 그래서 메리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지고 진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메리 여왕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의 후예들, 존 낙스는 이미 죽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장로회 정치제도, 그리고 시찰회를 만들고 노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정치제도를 만들었던 이 존 낙스와 그 후예들이, 존 낙스가 죽고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가 바로 잉글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는데 무력으로도 점령했지만 종교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한 시간이 그래 길지는 않아요. 한 5년 정도 점령되어 있는 그 시절에 뭐가 일어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회의가 런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로 만드냐면, 부모 하는 건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든 또 상하 관계든 직장의 관계든 이런 차원에서 부모의 개념을 확대해 갔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만들 당시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을 적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신명기에 오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복을 누리리라 라고 복에 대한 얘기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돼요. 주 안에서. 그럼 왜 여기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포함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가 적혀지고 신명기가 적혀질 때는 전부 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요즘 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출애굽기가 적혀지고 신명기가 적혀질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적을 때는 이미 부모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너희가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어떤 본을 보여가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때가 예수님 12살 때 얘기예요.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를 향하여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믿는 부모도 있고 안 믿는 부모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전부 다가 하나님 믿고 전부 다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인의 실천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효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몇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나? 하나는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셈도 효자였고 야벳도 효자였던 것 같아요.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노아도 실수는 했죠. 노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퍼마셨는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화닥질이 나가지고 막 술이 들어가니 몸이 더워가 화닥질이 막 옷을 딱 벗어 던지고 장막에서 벌거벗어 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술을 드시되 많이 먹지 마세요. 정신 못 차릴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실수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 누워있는데 함이 아버지한테 뭐 볼 일이 있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마 우리가 제 같은 효자였으면 아버지 좀 술을 좀 덜 드시든지 하지 하고 이불이나 좀 덮어주고 나오면 될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했는데, 그 보고라는 단어를요 성경의 원뜻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러면 될 텐데 자세히 살펴보고 나갔어요. 나가서 형님 이리 와봐. 아이 동생이 이래. 아이고 아버지 지금 표현을 하자면 술이 떡이 돼가 막 이래 얘기한 거예요. 흉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두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불이 덮여져 있고 하여튼 막 그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야들아 내가 좀 미안하다 이래 해야 되겠는데 이 어른이 또 나오디마나 아들한테 저주를 퍼붓는다. 잘못은 쥐가 해놓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함을 저주 안 했어요. 성경에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 아들들 중에요 함이 아들을 여럿이 낳았습니다. 함 아들 중에는 이집트 족속인 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요 가나안이 낳은 자식들이 또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 헷 족속, 버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나오는 가나안 족속은 7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정복하러 들어갈 때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이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함에게도 있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어떤 정세가 있었느냐 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에게 있는 정세가 요즘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동성애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성경에 맞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만들어진 노아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TV에 나오는 걸 대충은 봤는데 노아라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동성애를 하고 니모롯이 배에 타고 뭐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얘기예요. 니모롯이 배에 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니모롯은 노아 시대쯤 되면 벌써 죽었는데 니모롯이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함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는 이미 그 당시에 동성애적 이런 성적 문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 얘기를 노아가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얼굴 색깔이 종이 색깔 비슷한 백인들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함의 후손들은 다 노예로 삼아도 된다 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 삼고 했던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셉의 효성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참,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쯤 됐을 때는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팔려갔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팔려가가지고 저 북경까지 팔려갔어요. 팔려갔다가 제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모 1등 비서실장이 됐다 하면 우리 집으로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다 안 할 것 같이 보이네, 그죠? 연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연락할 거잖아요. 아버지, 지금 제가 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연락할 텐데요. 야, 요셉은요 7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풍년 7년 끝나는 동안에 연락 안 합니다. 흉년이 시작됐어요. 한 해 흉년 동안에 연락 안 합니다. 두 번째 흉년이 되어서 형들이 곡식 사러 내려왔을 때 괜히 또 둘째 형 잡아가 가다 놓고 뭐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아, 내가 전설의 고향 얘기합니까? 성경 있는 얘기 하잖아요.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따라오라 하길래 뭐 얘기를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뭐 이래 있습니까 좀. 맞죠? 아, 그래 해야 진도가 나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7년 풍년 동안 연락 안 하고 흉년도 여러분 2년째 되고 지난 뒤에야 자기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이래 얘기해요. 야, 저는 요셉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저 같았으면 시진핑 비서실장 되자마자 아버지, 제가 소자가 이리 해서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이리 하여서 저리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진핑의 제가 주석의 비서실장이 됐는데 아버지, 한반도에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리 오십시오. 이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숙제 답 안 가르쳐 줄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정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들도 낳기 전에, 이삭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후손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요셉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삭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이삭이 비록 눈이 어두워지기는 했지만 손자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귀에 남아 있었어요. 누구 얘기? 너희 정조 할아버지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설명이 다 안 합니다. 이리저리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이래 왔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단다. 너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소를 하다가 내가 큰 힘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어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이 얘기를 요셉은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의 가문을 나를 통해서 이 이방 나라, 그때는 어느 나라인지도 말도 안 했어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도, 여러분 제가 가봤는데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카이로라는 그 도시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브엘세바까지요 말을 태워가지고 파바를 보내면 말 타고 3일만 가면 가는 곳입니다. 그래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중국까지요 말 타고 가려면 저 신의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옛날에는 사신들이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달, 석 달씩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말을 태워서 파바를 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소식 전하면 3일만 하면 소식 전할 수 있는데 왜 9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도를 해줘.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몫을 받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룻의 효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 아주 유력하고 경건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한 효성을 가졌던 룻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게 있습니다. 효자 집안이 망하는 법이 없고 불효 자식 잘 되는 법이 없더라.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이 장수의 축복에서 약속 있는 축복으로 바뀌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고 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땅에서 흥왕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예배 생활 빠지지 마라, 11조 생활 잘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너 앞에 놓여 있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모 공경의 방법. 오늘 이 말씀은 아이고 나는 이제 부모님 다 천국 가고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의 방법은 첫째는 주 안에서 해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가 적혀질 때는 안 믿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 잘하라 한다고,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대요. 그리고 안 믿으면 안 되고,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해라, 순종해라, 노년에 잘 돌봐줘라,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효도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효도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효도 잘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하다고 자주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식들이 용돈을 좀 주거든, 아이고 고맙대, 너가 쓸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참 고맙다, 안 그래도 내가 다 10만 원 필요했는데 10만 원 보냈네, 고맙대, 이러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보내왔는데 괜히 하는 말이, 야야 너도 어려운데 말로 보내노, 다음부터 보내지 마라 하면 안 보낸다니까. 그러네. 받아놓고 나중에 내가 저거 어렵다 하면 돌려줄 값이라도 차곡차곡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쓸 데 없거든 내주고, 차곡차곡 받으라다가 쓸 데 없거든 건축원금하고 성교원금하고 하면 되고,
주거든 어떡하든 고맙다 고맙다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 주는 자식도요 기분이 좋아요. 봉투를 주도 뭐 무슨 빚 받아가듯이 이러면은 저는 뭐 자식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효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를 이번 추석이 됐는데 또 여러분 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제가 언제 내려가겠습니다. 야야 차도 막히고 막한데 오지 마라 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말은 복 받지 마라 복 받지 마라 저주 받아라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출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제가 저도 한 번씩 보니까 갈비 뜯기가 힘들죠, 그죠? 소갈비 사가봐가 구워주니까 뜯어먹기 힘들죠. 이빨도 아프고 막 아이고 근데 할 말이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갈비 사오면 아이고 야야 그거 내가 되면 이빨 아파가 뜯어먹도 마는데 마로 사오는 엄마 주려고 사온 거 아니야? 내 물라고 사왔어. 예. 같이 먹으려고 사온 거지 그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뭘 사오든지 고맙다. 예.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더라. 내가 대구 있을 때 보니까 자식이 엄마가 조금 몸이 약하다 싶어서 홍삼 진액을 사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 이거 좀 드시라고 이래 가만 있긴 한다는 말이 야야 이거 뭐만 나중에 숨 잘 안 끊어진다더라. 아니 숨 끊어지라고 사다 줘요 그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효도도 잘 받으시기 바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제 효도를 잘 받는 훈련을 해야 돼.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 받는 훈련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말도 하고 칭찬도 자주 하고 아이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 보배다 보배 이래 해야 되는데 저거는 발 뒤꿈치가 우리 달걀같이 생긴 너 이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떡하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배다. 자식 보거나 아이고 내가 니를 낳기를 너무 잘했지 이랬는데 내가 니나 낳고 미역국 먹기 후회스럽다 이래서 하면은 뭐 누가 그 효도하겠으며 누가 효도하겠어. 우리가 칭찬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칭찬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했냐면 옛날에는 마누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는데 똑똑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85인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옷 하나 사가 갈게요 뭐 이러면은요 야야 꽃무늬 있고 좀 곱은 거 사오느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할매가 만다고 곱은 거 고운 걸 입고 나가야 돼. 연세가 들수록요 좀 밝고 화려하고 고운 거 입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젊어서 진한 거 입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곱게 입어야 돼요. 그래 입고 나가가지고 딴 거 아이고 동네 가면 이런 거예요. 하지매 그거 괜찮네.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이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문디 같은 것들이 사오라 이런 걸 사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안 들려오면 한 두 손 건너면 들어와. 사다 주디마나 말이야 뭐 이런 걸 사왔니 다니 이러더라 뭐 이런 얘기 들리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사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도시에서 자란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요 밥도 잘 못해요 그죠? 나 이번에 놀랬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서울에 저 일산이라는 압니까? 일산이 어딘지? 일산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살죠 그죠? 일산에서요 바자회를 한대요.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집에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 내놓고 서로 이제 바꾸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돈은 안 받는데 그럼 뭐 하노? 그랬더니만은 돈 대신에 요거는 햇반 5개
내가 요거 지금 원래 안경을 샀는데 요게 처음에는 눈이 약간 침침할 때 샀는데 내가 더 침침한 걸 사야 되니까 요거 살 때는 내가 2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는 햇반 2개 그래가지고 햇반 가지고 사고 판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햇반을 주고 받나 이랬더니 밥을 안 해먹는데 와 밥 안 하는 와 이렇게 할 줄을 모른대. 이해가 되죠? 햇반 그거는 막 전자레인지 얘가 싹 떠사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세상에 이거 왜 돼가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에 있어 몰라 그러지 저웃 동네 그래 산다니까. 저웃 동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딸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광주 누문동 166번지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첫 상을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데 밥을 했는데 위에 보니 죽 같고 위에 보니 밥 같고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와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밥이란 건 처음 해봐갖고요.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을 찌개를 지었습니다. 내 다음에는 잘할게요 아버님 이러니까 잘 배웠다. 이래 하면 그 다음날 며느리는 도장 들고 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럴 때는 이러세요. 야야 안 그래도 내가 요새 막 이쪽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야 이거 잘 됐다 이거 먹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훈련도 해야 되고 주는 훈련도 잘 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요. 시대가. 그런 얘기 하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남자가 오래 살았어요 여자가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에?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성경의 대부분 보면요 남자가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았는데요 사라가 일찍 죽고요 그죠? 이삭도요 리브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도요 리브가가 일찍 죽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일찍 죽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누가 답을 해주지도 않고 해서 물어보고 연구해 봤더니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있대요. 손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산답니다. 손자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려면 제 방에 여러분 제가 주 거래하는 은행 통장을요 다 쓰고 나면 버리죠. 예? 보관해놓고 있습니까? 저는요 다 쓰고 난 통장 갈고 하는 통장을 쫙 날짜별로 다 나눴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큰아들한테 50만 원 보내고 작은아들한테 30만 원 보내고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 늘 한 번씩 오면 아들한테 이거 내 보관하고 있다 하고 비줍니다. 이제 너희는 돈 벌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내한테 용돈 안 보내주면 너희는 내 법원에 고소하고 만다네요. 제가요 그 아이들 돈 받아가 내가 뭐 역시 부자하고 호화롭게 살겠습니까? 나중에 또 적어도 또 나중에 새끼 낳고 해가지고 아가 중학교 간다 고등학교 간다 대학 간다 하면 또 대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 하여금 효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절대 야야 뭐 사오지 말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해 하지 말고 사과 와가 다 못 먹겠거든 우리 집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러죠. 예? 그럼 내가 다 알아서 먹을 테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도 잘 하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왜?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받는 훈련도 잘하고 효도받는 훈련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5계명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니 이미 먼저 천국 가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는 우리 질서 속에 있는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르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주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제5계명을 읽으면서 그 계명 따라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한 대로 재직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 정기 재직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00장 찬송합니다. 500장 찬송입니다.